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말씀을 제가 3장 8절부터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벌써 오실 텐데 오시지 않고 지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살아있는 순간이 회개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회개한다는 것은요, 지정의가 아니에요. 의적으로 삶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회개가 뭐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바로 못했구나.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제는 준비하는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틀에, 내 상황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전혀 다른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내 삶의 현실대로 하나님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불로 심판을 해? 불로 심판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성경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이었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모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 열방, 7 나라가 어떻게 되죠? 그 후에 30-40년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초토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아닐 거야,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그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 2장에 말씀한 대로 너의 고집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사야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사야 29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모스와 더불어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하실 걸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그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멸하시느냐?
왜 예루살렘을 멸하시느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흘만 있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절에 보면은 아리엘이요라는 말이 나와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뭐냐? 아니 그건 6절이고 6절 말고 1절 띄워드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이사야 29장 6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아리엘,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그 아리엘이라는 단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라고 했는데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일자 쓰고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석이 돼 있어요. 맞죠?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알리엘이요, 알리엘이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근데 이곳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리엘을 괴롭히겠다. 내가 알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맞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괴롭혀요? 왜 예루살렘 예배하는 현장을 괴롭히냐 말이에요.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알리엘과 같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알리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대로 적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요. 침략을 당할 때 여기 알리엘과 같이 된다는 말은 그 밑에 여러분 또 주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타버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제단이 활활 타버리는 이 모습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듣고 준비했겠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밀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가 들이니 그 일이 순식간과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날 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 또 갑자기 일어날 일. 여러분 주님의 날은 갑자기 순식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손 놓고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해? 어떻게 일이 전개되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우레와 지진, 하늘에서 빠방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가 들려. 회오리 바람. 여러분 올해만큼 태풍 많이 부는 거 없어요. 지금 19호, 20호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피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저 중국이 초토화되고 일본이 초토화돼. 지금 21호인가 22호까지인가 또 떴어요. 지금 이 한반도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그리고 나서 맹렬한 불꽃이 일어난다. 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맹렬한 불꽃이다 그 말에 마지막. 자,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속에 사람이 들어있으면요, 지진이나 불은요 싹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번개와 지진과 큰 소음을 내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무슨 불길? 삼킬 듯한 불꽃이 오실 것이다.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불꽃? 삼킬 만한 불꽃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달지 마시고 맨 마지막 불길이 있죠? 어떤 불길이에요? 태워버리는 불길입니다. 태워버리는 불길로 설명을 해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또 말하죠? 끝에만 보세요. 끝에만. 무슨 불이에요? 멸망의 불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불꽃, 어떤 불꽃? 무서운 불꽃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니. 아멘. 불은 불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이 지니고 있는 기능인데 그게 뭐냐? 맹렬하다 이 말이에요. 삼킬 듯하다 그 말이에요.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불길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불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번역에서 주고 있는 의미, 다른 번역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의 범위를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불을 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밥도 하고 불도 켜고 이런 걸 뛰어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맹렬한 불꽃,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건 말이에요. 종말의 때에 있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하나님 불꽃을 가지고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도구를 불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긴다고, 아무리 부정한다고, 아니 아무리 땡깡을 쓴다고, 하나님 나는 불은 싫어요, 뜨거운 거 싫어요, 우리가 우긴다고, 우리가 부정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바꾸실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불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첨단 과학, 지금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과학과 이와 더불어 무기도요 어마어마한 각종 무기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외람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첨단과학, 운명, 그리고 이런 핵무기,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가 유익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과정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도로 발달된 첨단 과학의 시대인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원자탄, 수소폭탄, 전쟁 무기들, 핵무기가 지니고 있는 위력, 파괴력,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제 PPT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갈 때에 일어날 상황은, 이 제아물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무기가 고도화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정을 그리는 결과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기가 펑 쏘서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이 하나님이 그려낼, 마지막 불로 인하여 그려낼 그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를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환란이 있는데 어떤 환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이런 환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첨단 과학으로 각종 핵무기가 그려낸 그림과는 게임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사야도 그렇게 말해요. 짝이 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로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뭐라고요? 이사야 34장 4절에 만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만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1월 성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져요? 무화과 포도나무가 입이 마르듯이 싹 말라버린다고 말해요. 이거를 지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무슨 소리? 아니, 여기 바다의 파도의 무슨 소리?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태풍이 지금 계속 지금 막 3개, 2개 막 분달했죠. 태풍이 불면 무슨 소리가 나요? 성난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난 소리. 이게 굉장히 잦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뭐 한다고요? 저는 여기서 무서워하는 거는요, 소야.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사람이 기절 촉풍을 하는 거야.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27절 보세요. 27절. 그때 이 사람들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신감이 없어? 아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야, 이 큰일 났네. 왜 아멘들을 안 할까?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안 보여요? 주님 오시는 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막 사는 거야. 주님이 오는 게 지금 이렇게 서서히 이 내게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행동도 함부로 안 해. 누가 막 살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요, 내 스스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보리라 보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또 걸려들을까 봐 그러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27절 이전의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시작하거든이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늘을 봐도 만만치가 않아요. 바다를 봐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정치사를 봐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이 혼란한 가운데 세밀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저 자연이 부는 소리를 통해서도 그거를 직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오시는 그날 일어날 일들과 일어날 사건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한 게 10절, 11절, 12절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꽃놀이 하는 거 아시죠? 세계 불꽃놀이 하면은 막 그 광장으로 모이잖아요. 이 불꽃놀이가 뭔가, 하나님은 마지막 불꽃놀이를 펼치시는구나.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불꽃놀이를 하실 것이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현실에 매여 무감각하고 여러분 무뎌져 있어요. 찔러도 아픈 줄 몰라. 내가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도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지 않고는 안 돼. 지금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하나 뻥 터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나다 해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럴 사람이요 한두 명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상 어마어마한 불꽃놀이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워낙에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 가지고는 끔찍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그냥 견뎌서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왕과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여러분, 뜨거운 불에도 일어날 줄 모르면 안 돼. 여러분, 장판이 너무나 뜨겁게 하니까 딜 정도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허벅지가 딜 정도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불의 심판이 가능하냐,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로 심판되지 않는 게 아니라 말. 그럼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마, 너 불 싫다며, 그럼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지 않으셔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유황불을 이 땅에 던지지 않아도, 심판의 불을 던지지 않아도 이 세상은 불로 타 없어질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덩어리 밑에는 섭씨 6,000도가 넘는 불덩어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 골이라는 말 있잖아요. 6,000도에 달하는 불덩어리가 이 땅 속에서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란 껍질과 같은 얇은 지표가 이 불덩어리를 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제 어느 때 불덩어리가 터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요. 뜨거운 불덩어리들이 이 지표를 뚫고 분출되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불덩어리를 던지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매설되어 있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 지금 땅바닥 밑에, 지면 밑에 뭐가 매장되어 있어요? 모르시네? 도시가스요. 도시가스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관이 있는 것처럼 도시가스가 한 번 터지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에이, 뭐 불로 심판을 해, 불은 아닐 거야 하더라도 그렇게 온다.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폭발이 되어도 여러분, 이 나라는 몇십 번 불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8월 20일자입니다. 국민일보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57개. 그런데 8월 20일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를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몇 개라고요? 57개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0에서 120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몇 개요? 80에서 120개. 그러니까 57개의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핵무기들은 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핵무기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와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그마한 원자탄 핵무기 하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 역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위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간에 상공 850m에서 투하를 시켰어요. 폭발하는 그 순간 히로시마가 증발을 해버렸답니다.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7만 명에서 8만 명이 순간적으로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여러분, 폭발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해서 1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단 한 발의 폭발로, 그게 45년도니까 얼마나 저 옛날 과거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한 도시를 통째로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높은 빌딩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돼버리고 철근들이 엿가락처럼 돼버렸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 증명하고 있는 게 2001년도 9월 11일 뉴욕 맨해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집니다. 띄워주세요. 이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저 앞에 자유여신상도 가봤고요. 그때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맨하탄은 집안이 암석이래요. 암석. 거기에 이렇게 에치핀, 우리도 에치핀으로 했잖아요. 에치핀으로 하고 거기다 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비행기 하나 팍 뜨는 바람에 저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시작이 뭐냐면 불이었어요. 불.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누가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지진의 위력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시죠? 126년 만에 최악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띄워드려요. 강진이 7.7. 또 한번 넘겨보세요. 최대 10만 명 사망. 이 연암뉴에서 제가 한 거예요. 또 하나 돌려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아마존 빌딩 그 밀림도 휘청했다는 거예요. 그 지진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 폭탄. 전 이거 보고요, 야,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6천도의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땅 속에서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자 폭탄 240발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근데 또 하나 넘겨보세요. 이게 뭐냐면 콜롬비아에, 이게 8월 달에 일어난 지진입니다. 최악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여기 100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곳곳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제가 그 신문에 난 것 좀 한번. 자, 이게 메트로 신문 2006년 6월 27일입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서쪽 약 쭉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질자원연구소가 얘기한 거예요. 7.5의 지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가사키에 투입했던 핵폭탄의 몇천 배? 수천 배에 달하는 TNT라고 아시죠? 뻥 터지는 거.
이거에 1억 1억 누가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1억 8천만 톤, 엄청난 거죠.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불을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을지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각종 무기,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기, 이런 것들이 한순간 우리를 쓸어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도적을 막는 법이 뭡니까? 유비무환.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도적을 안 맞으려면은 미리 준비해 두게 되면 근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내 예복, 내 삶을 점검하는 자는 주님 오늘 오셔도 걱정 없고 내일 오도 걱정 없고, 아멘. 지금 오셔도 걱정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불시에 출산을 막는 법이 뭘까요?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불시에 출산을 막는 법은, 아이 가진 임신한 여인은 출산할 날을 앞두고 뭐 해야 돼요? 외출 자제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임신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외출을 삼가하고 새 생명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도적이 언제 우리 가정을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이 귀한 생명이 언제 탄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 불과 같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성경 한번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 은,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 외식적으로 나무나 풀, 집으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냥 흉내만 내시면 안 된다. 그것이 나타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또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초심을 지켜나가는 그대로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번 찾으세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저울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로 금과 은과 보석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것들은 불이 붙으면 확 하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간직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2절, 13절 또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